안녕하십니까? 구트리오 채널입니다. 구트리오라는 채널명은 영문 고트와 트리오를 합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첫 영상에서 마음과 육신의 건강을 연결하는 매개기관이 큰 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큰 창자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창자를 의미하는 고트와 셋을 의미하는 트리오를 합성하여 채널명을 만든 것입니다. 구트리오 채널은 바로 그 3가지 성분의 정체와 특성, 그리고 활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쉽고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채널에서는 2가지 성격의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큰 창자의 건강을 지배하는 3가지 성분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정보들을 다룹니다. 그것은 150세 클럽 시리즈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 패러다임과 음식 문화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다룹니다. 그것은 무드셀라 클럽 시리즈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무드셀라 클럽에 해당되는 첫 번째 주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창조주가 사람에게 식물의 열매를 먹도록 명령했으며 그렇기에 음식에 관한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의 패러다임이 열배 생식주의라는 것이 맞을까?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셨겠지만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는 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의문이 먼저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문을 먼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기에는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만 일단은 창세기 내에서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창조주께서 열매식을 명령하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명령을 직접 담고 있는 창세기 1장 29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번역 성경들은 간략하게 정리할 경우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고려하여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번역문은 번역자의 상식 수준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번역자 자신의 상식과 맞지를 않으니까 나름대로 의역을 해버립니다. 이 문장에서 매우 특이한 점은 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저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그 문장을 직역한다면 땅의 모든 표면에 있는 씨를 산출하는 모든 에세브와 씨를 산출하는 페리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가 됩니다. 여기서 페리라는 단어를 열매라고 번역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대부분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일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잉태된 태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열매라고 번역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세브가 무엇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용례를 고려할 때 채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이나 어원적으로 분석하여 설명을 드리면 머리만 복잡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세브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식물의 모든 부분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열매이든 꽃이든 잎사귀이든 가지이든 뿌리이든 종자이든지 간에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모든 부분을 통칭하는 단어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밭에서 나는 에세브, 초록색의 에세브, 씨를 산출하는 에세브 등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부분 가운데 씨를 산출하는 에세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열매나 과일로 지칭을 하지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 과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연생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과일, 1년생 풀에 달리는 열매는 과채인 것입니다. 어쨌든 씨를 산출하는 에세브란 식물 가운데서 그 안에 씨를 품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박이라는 식물에서 열매를 주로 먹지만 그 잎사귀를 쌈으로 먹기도 하지요. 이를 성경의 히브리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호박 열매는 씨를 산출하는 에세브가 되고 그 잎사귀는 초록색 에세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땅의 짐승, 하늘을 나는 동물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먹을 거리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초록색의 에세브입니다. 예레크 에세브인데 이것은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는 사람들의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씨를 산출하는 에세브, 즉 열매만 먹고 동물들이 나머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먹이로 삼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가 홍수 후에는 사람도 초록색의 에세브를 먹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창세기의 명령문을 고려할 때 먼저 전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조건 속에서 적용되었던 명령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는 에세브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의 조건이 지금과 똑같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도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현재의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번역인 뉴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 저는 원문의 의도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류가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세 가지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 번역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반영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씨를 산출하는 에세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해석은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제공하는 식물만이 존재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 하나는 열매 맺는 풀이요, 또 열매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두 번역의 차이는 바로 대셰라는 단어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셰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연한 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의미 가운데는 초록색의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창조한 식물들의 한 부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셰가 식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를 산출하는 에세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땅으로부터 종류대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셰에 대해서는 종류대로 나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셰는 초록색의 것이라는 의미로 에덴 동산에 창조된 식물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1장 29절에서 모든 에세브와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준다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열매를 산출하는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곡류와 기타 들풀과 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 종류의 식물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열매를 맺는 종류의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열매를 맺는 종류의 식물은 그렇지 않은 종류보다 성장이 늦겠지요. 그러니 자연적인 상태에서 열매 맺는 식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열매 식물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열매 맺는 식물들은 아무 제약 없이 자연 상태에서도 잘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잡초에 해당되는 열매 맺지 않는 식물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봅시다. 땅이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밭에 에세브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19절에 가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밭을 일구어 잡초로부터 에세브를 지켜야 하는 소위 농사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밭의 에세브이지만 여전히 사람이 먹어야 할 에세브는 열매로서의 에세브였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열매가 아닌 부분으로서의 에세브, 즉 초록색의 에세브는 노아 홍수가 끝난 후부터 인간이 섭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보아도 사람의 음식이 신락원을 하는 과정과 노아 홍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곤과 홍수가 사람의 범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와 음식의 변화가 엮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음식의 변화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명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사람에게 이상적인 음식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했던 근본적인 음식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을 특별한 과정을 통해 회복한 후에 음식이 어떻게 바뀔지를 살펴보면 더욱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어질 수 있는 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고 있죠. 21절을 보면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과일 농사의 대표가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원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밭과 같이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매를 먹는 식생활을 영위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면 거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생명수의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먹고 살아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까지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열매식을 제대로 영위할수록 인간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장수를 누리게 되며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표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열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 설계하여 제공하신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영원한 음식으로서의 열매식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에게서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았지만 저처럼 창조주가 명령으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 해석하는 경우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음식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열매식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은 150세 클럽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여 주십시오. 모두셀라 클럽의 다음 주제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음식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